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사모고요. 우리 아빠가 장로고요. 우리 아빠가 권사고요. 너는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난주까지 교회에 왔다, 내가 지난주 예배 드렸다,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모두 저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누님이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이제 교장으로 발령을 받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나와 별 상관없어요. 저희 누님이 교장이지 내가 교장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아내가 권사고 우리 아내가 집사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저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에요. 저 집안은 아버지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예수 믿었어. 근데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예수 믿는다. 우리 마누라가 그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우리 마누라가 그 교회에 정말 뭐다. 다 소용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만 천국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분들은요, 이 생각이 있어요. 우리 마누라가 권사인데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가는지 갈 거네. 내가 지옥 가는데 가서 좀 건져줄 거 아니냐고. 어린 반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믿는 거야. 자기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민족이 믿고 국가가 믿고 집안이 믿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핸드폰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핸드폰이 좋으면 뭐예요? 그렇죠? 문자도 확인 못하고 그림도 못 찍고 사진도 못 찍고. 지금 우리가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을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올리면요, 이게 미국을 갔다 와요. 몇 초 만에? 3초 만에. 3초 만에 미국을 갔다 온다니까요. 미국에 있는 페이스북 본사에서 이게 딱 허가가 돼가지고 딱 내주는데 3초가 딱 걸려요. 아니 3초도 안 걸려요. 유튜브 이 모든 기능들이 핸드폰으로 다 가능해요. 우리도 지금 여기 영상을 찍잖아요. 이 핸드폰 하나로 영상을 다 찍어요. 이거를 찍어가지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다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핸드폰을 보면 저보다 더 좋아. 더 좋은데 무슨 문제예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문자를 많이 보내드리고 사진을 보내드려도 보는 분도 있고 못 보는 분도 있고 그래요. 왜 못 보는 분이 있냐? 눈이 없어서 못 보느냐? 아니에요. 사용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구원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 좀 차가 좀 현찮다. 그래도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고 싶어. 근데 차가 아무리 현찮아도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어요. 저는 화물차를 끌고도요, 우리 마을에서 60km를 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옆에 딱 나가갖고요, 코너를 들어올 때 약간 가속을 합니다. 그러다가 소란의 집 앞에부터는 가속을 쫙 밟으면요, 저 끝에쯤 가면 80km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가다가 누가 저렇게 차를 시끄럽게 운전하나 하면 그게 저예요. 그런데
그거는 차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좋은 차든 나쁜 차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 차를 잘 이용하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못하는 분이 나도 정말 운전을 잘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BMW 사고 벤츠를 사오고 와도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 차를 운영하지 못하고 운전하지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사고 내가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우리 누님이 뭐를 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좀 좋은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너 지역이 어디냐? 서울입니다. 너 어디냐? 수원이냐? 그래 좀 기다려라. 서울의 좋은 교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를 소개를 해줘도요. 내가 좋은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신도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신도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이 말씀을 드리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다가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다른 도시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목사들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 거냐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뭐예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뭐예요. 그런데 성도가 별로 안 좋아. 이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내가 정말 좋은 교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좋은 성도인가? 하이 목사님은 또 왜 또 저런 말을 한디야?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찾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 대천에도 보면은요 좋은 교회를 찾아가지고요 싹 돌아다니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이름을 좋은 교회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좋은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뭐라냐? 좋은 교회가 안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좋은 교회냐? 당신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면 뭐예요? 목사가 좋지 않고 성도가 좋지 않은데 내가 좋지 않은데 우리는 뭐 그냥 신덕교회예요. 우리 신덕교회인데 뭐예요? 우리 교회가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근동 지역에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신덕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덕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있으면 나보러 가세요. 목사님 너 그 교회 좋아요. 그냥 가세요. 그 교회. 그냥 가셔도 돼요. 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리고 몇 번 예배 드리다가 야 이건 아니구나 싶으면 다시 오세요. 제가 그 정도는 제가 자신 있어요. 그 정도는 자신 있어요. 이 근동 지역에 박 목사보다 하나님 말씀 더 잘 증거하는 목사가 있으면 가세요. 정말 여러분 양심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목사는 많지 않아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복음에 부끄러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복음에 부끄러운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살아가던 이 시대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이 세계를 지배한다. 반란을 하고 싶고 반대를 하고 싶고 혁명을 하고 싶고 폭동을 하고 싶은데 로마가 그 힘으로다가 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저 지도자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셨으면 로마를 싹 평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딱 만들면 뭐예요? 와, 예수님 최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로마의 힘 앞에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반항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딱 봤을 때는 예수님은 힘도 없고 예수님은 죄수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은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끄러운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갈 때는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징기스칸처럼 뭐 나폴레옹처럼 영웅이 되고 그런 사람을 딱 따라가면 이 사람은 이런 영웅입니다. 나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럴 텐데 기껏 내가 따라간다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봤을 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원수를 그냥 갚아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요, 참아. 힘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참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참아. 권력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참으라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요, 원수를 왜 사랑해? 원수를 잡아 죽여야지. 여러분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대통령이고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가만두겠습니까? 야, 저놈 잡아다가 당장 감옥 갖다 집어버려. 이게 능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런 능력을 하나도 베풀지 않으셨어요. 온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냥 십자가에 다 매달려 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5병이어의 현장, 7병이어의 현장을 봤어요. 그들이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을 게 충분하구나. 저분을 따라가면 먹는 거 걱정이 없겠구나. 저분을 우리들의 왕으로 추대를 하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들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질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라고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 나라가 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고3이 되면 예수 잘 믿냐?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냐? 그러면 그냥 가산점을 한 100점을 줘버려. 너 300점? 그럼 100점. 400점? 만점? 그냥 서울대 그냥 가는 거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예수님 잘 믿고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그러면 아파트 당첨금 삭죠. 교회 와가지고 일찍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동차 자가용 한 대씩 BMW 줘.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라. 아마 여러분 아들의 남편의 정말 죽은 사람까지 다 껴갖고 올 거예요. 왜? 교회 와. 그래야 그 혜택이 있대. 그런데 실상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전이가 신덕교회 목사야. 우리 교회 집사. 신덕교회 집사가 저를 보고 전이가 우리 교회 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전 양반이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양반인가? 그게 결국은 그 양반이 우리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밥을 먹을 때는 그냥 기도를 잘해요. 하나님 오늘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 식당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어디 가면은요,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안 볼 때 잠깐 빨리 고개 탁 숙이고 눈 딱 감고 하나님 알죠? 그러고 먹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나한테 뭐가 생기겠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느 아이가 그럽니다. 목사님, 요번에요 직장을 갔는데요. 왜? 주일날 출근하래요. 야, 인마 그럼 뭐 하러 가? 다른 데 가, 인마.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하나님이 중심이고 주일이 중심인 거 알아요. 그런데 얘가 그래요. 권사님, 예, 제가 요번에 좋은 데 들어갔는데, 근데 주일날 출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뭘 걱정해? 그냥 출근해.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전부,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야,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거 그만두고 다른 직장 알아봐.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꼭 거기 가야 네가 먹고 살겠냐? 너의 믿음과 너의 신앙 네가 지키는 거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다른 직장 알아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있는 분들은 전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왜?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아이, 뭐 신앙 그런 거지 뭐. 자녀들이 와요. 자식들이 와요. 목사님, 뭐예요? 교회 못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계속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원래 전지전능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능력이란 단어를 썼을까? 하나님이 왜 능력이란 단어를 썼을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이 뭘까? 10원 밑에 구원인가? 8원 위에 구원인가? 여러분들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번에 청주 오송 지역에 지하도를 들어가는데 거기가 참 물로 찼어요. 그 지하차도에서 많은 생명이 죽었어요. 근데 화물차 기사가 자기 화물차를 갖다 버스 싹 밀어버려요.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 버스 지붕으로 올라가고 화물차 지붕으로 올라가 떠내려가는 사람을 그냥 있는 이껏 잡아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이 세 사람을 건져요.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잠깐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지옥에 가는. 영원히 지옥에 가는. 그냥 우리 인생 80, 90, 100 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물에 빠졌다가 잠깐 구원해줘 사는 이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가는. 영원히 지옥에 가는. 영원히 지옥에 가는 그것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가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제가 아파요. 어떤 분이 가난 말기예요. 가난 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왜? 조금 더 살고 싶어서. 조금 더 살고 싶어서. 그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냥 금식 기도를 하고 어디를 찾아가고 뭐 기도원 찾아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조금 더 살자고도 그러는데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기에서 능력이란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다 주장하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능력이라는 단어를 안 쓰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왜 쓰셨느냐? 하나님에게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들 죽었으니까 아무 상관없지. 여러분 아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지성이가 죽었다 그러면 아마 눈이 뒤집힐 것 같아요. 아마 저 뒤에 계신 사모님은 그냥 까무러칠 겁니다. 저 속만 썩이는 자식인데 그 자식이 뭐 십자가에 박혀 피 흘렸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식 조금 돈, 자식 조금 좋은 직장, 조금 건강, 말 안 물으다가 뭐 사기다, 삼기다 그런데 그 6개월 더 살고 1년 더 살고 3년 더 살고 기껏해야 10년 더 사는 그것 때문에 쥐야.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요 가치를 느끼질 못해요. 영원히 사는 것. 그러면 영원히 살지 않는 건 뭐냐? 여러분 그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으면 뭐예요? 구원받지 않는 다른 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유효기간이 짧은 것에 목매지 마세요. 암에 걸렸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해 주세요. 뭐 사업장 어려운데 힘들대 뭐 어디가 아프다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간과하지 마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훨씬 가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성도님들이 많아요. 성도님들이 많고 아픈 사람 많고 연락하시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 누가요 어디 아프고요 누가 아프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기껏해야 짧은 거예요. 기껏해야 5년 1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할 건 무엇이냐? 목사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잘 믿으시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꼭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야지. 낮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신앙이 너무 저렴하지 않아요? 너무 싸구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지.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요, 누가요, 이게 아프다는데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잊어버리고, 이거는 싸구려를 버리고,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이 세상에서 돈 좀 더 주세요. 뭐 아파트 당첨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병원에 갔다는데 조금 치료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냥 암에 걸렸는데 그냥 한 3년 더 살다가 5년 더 살다가 10년 더 살다가 죽는 거 그걸 위해서 그걸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요? 누가요? 아프다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맞아요, 여러분.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보다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가 아프고 힘들고 넘어져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신앙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두고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잘 보이려고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거 없어요.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능력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능력이란 단어를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왜 이 능력이란 단어를 썼느냐? 하나님께도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의 생명을 구원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정작 그거 말고요. 그냥 여기서 한 5년 더 살게 해주세요. 돈 조금 더 주세요. 여기서 차 조금 더 주세요. 집도 조금 더 주세요. 우리 집, 우리 아들들, 애들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이러면 답답하겠어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진 않은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게 뭘까? 그래, 물에 떠들어가지고 그 지하차도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 그거 구원했다고도 세상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반대편에 가가지고 영원히 고통받을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대가를 치렀어요. 돈을 냈어요. 뭐 우리가 뭐 잘해주세요. 뭐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거저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대가를 치렀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도 이게 얼마나 아프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면 하나님도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요, 야, 세상 만들어라, 뭐 바다 만들어라, 하늘 만들어라, 인간 만들어라, 짐승 만들어라, 야,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럼 들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왜 썼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데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생명을 얻었는데 내일 비 온다고 배 주시면 이러면 되겠냐고요. 목사님, 저 오늘 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에는요, 저를 따라봐요. 예배에는 생명을 걸겠습니다. 왜 생명을 걸어야 되냐면 우리한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걸었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생명을 쏟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를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생명 거세요. 우리가 예수님 내 생명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이까짓 거 뭐 예배 뭐 그냥 시간 되면 가는 거고 그냥 뭐 비 오면 뭐 그냥 쉬는 거 빈대떡이나 거 먹고 또 할 일 없으면 그냥 가는 거지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잘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니까 뭐 교회 뭐 그냥 기도 뭐 그냥 뭐 교회 예배 뭐 이거 뭐 그 뭐 같이 있나?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능력이 있으시면 되는데 왜 능력이라 그러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그 다음 나는 거 뭐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거를 잃어버리면요, 신앙이 싸구려가 돼버려요. 아파트 분양권 되게 해주세요. 누구누구, 뭐, 이빨 빠졌는데 이빨 좀 치료해주세요. 뭐, 이런다니까요? 구원은 다 잊어버리고, 뭐요? 세상에서 유익한 것,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자식이 결혼 잘하고 이런 얘기할 때마다요 저는요 맞아 그래 그것도 돼. 근데 속으로다가는요 복음이 저렇게 싸구려냐, 믿음이 저렇게 싸구려냐, 그거 안 하면 교회 안 다닐 거야? 자식이 좋은 직장 안 갔으면 예수 안 믿을 거고, 자식이 결혼 못하면 예수 안 믿을 거고, 저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안 났으면 그럼 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요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십니다. 내가라고 하는 1인칭, 우리의 복음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중요해요. 마누라가 권사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내가 우리 집안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닥스 로마 시대예요. 로마의 평화,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나는 그러나 그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 사건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거기에 생명을 거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뭐예요? 생명을 걸 줄 알아야 돼요. 잠깐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뭐 우리 자식들이 힘들게 하고, 우리 집안이 힘들게 하고, 뭐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걸 줄 알아야 돼요.